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1면에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절로 3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다짐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뜻하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 절의 말씀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 저희들의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이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끝인 뜻하심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놀라운 그 귀하고 복된 삶 살아내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많은 글과 말에는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말, 많은 글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말, 모든 글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표현하고 싶지만 혹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 속에 많은 말, 많은 글이다라고 여러분들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와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들이 주의 자녀들이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의 말씀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길, 찾아내기 쉽지 아니한 구절과 장과 모습들도 있는 건 맞지만, 또 어떤 성경의 말씀들은요, 읽기만 하여도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보여지는 장들도 구절들도 있음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기의 말씀은요, 물론 우리가 모든 구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을 100%다 찾아내었다라고 감히 교만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이때에 이 시간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꿈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이유가 보여지는 구절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역대기 말씀 자체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지러움과 혼란함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또 말씀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살피면서요, 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지라고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또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는 어지러움 속에 살고 있고 또 혼란함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너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이 구절이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우리요, 그것 딱 찾아내갖고 이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힘 있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도와 목적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책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이유, 뜻하심을 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장들이 있었지요.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인데 이렇게 분량이 적을 수 있는가? 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뜻하심을 끄집어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공적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아니합니다. 그냥 죽음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분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에 대해서 살피고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통하여, 성경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저 장들을 살피면서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11장부터 12장에서 우린 다윗 왕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13장을 살피려 하는데요, 역대상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 이유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시작하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사실 지금 다윗 왕이 된 후 지금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다윗 왕의 사역입니다. 사실 따지면, 살피면 다른 역사서를 바라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한 일 이것 아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였던 그 열심, 그 모습이 그의 사역의 첫 번째 내용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것을 다윗 왕의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자리에 놓아두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우리도 쫓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 통하여, 그 구절 통하여, 이 내용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계시나, 바라고 계시나, 그것 찾아내면요, 오늘 세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요, 삶의 자리에서 감동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잊고 지냈던 내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오늘 말씀 통하여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면,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지치다 보니까, 심지어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잊은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역대상 13장 말씀 통하여 그것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3절부터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3장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궤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3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궤를 어떻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옮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는다라면 궁금한 것 아닙니까? 왜 옮겨야 되나? 잘 있는 하나님의 궤를 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려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왜 하나님의 궤를 그 당시 그들이 다윗 왕이 옮기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궤가 가진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 25장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궤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령하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냐면요, 아까 13장 3절 제가 뒷부분만 다시 읽겠는데,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었습니다. 분량도 적고 그 분량조차도 사울 왕의 죽음으로 다룬 이스라엘의 역사 살핀다라면요, 그 사울 왕의 때를 지금 긍정적으로 역대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옮기고자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궤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려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일에 서고자 하는 이 의도와 목적, 다짐과 결심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 하는 일로 첫 번째 장면을요, 그러니까 일 자체의 첫 번째는 아니지만 역대기에서 다루는 첫 번째 이야기로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당신들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열심 내는 것,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분주하게 지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그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요,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며,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사실, 지금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2026년을 그리고 6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 걸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에 비춰진다라면요, 그 고대 그 장소에 그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굉장히 큰 분주함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열심 내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요, 혹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채 그 열심을,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라면요, 이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의미와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혹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 에너지, 열심을 가지고 힘을 쏟고 있다라면요, 또 우리를 격려하려 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또한 우리는 같은 구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열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쫓아서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왕의 자리에 세워진 다윗의 이 귀하고 복된 모습을 살피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 찍어갖고 이것을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아니할 정도로요, 그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놀라운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매력이 있기에, 어떤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셨기에 저 아들을 그리 사용하시나, 그리 놀랍게 이용하고 사용하시고 펼쳐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리 귀히 쓰시는지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데, 다윗은요 파악을 하더라고요. 상황 속에서요 다 캐치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을요 오늘 구절이 또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윗이 똑똑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스마트했다,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 속에서 꼼꼼한 계획을 세워 그 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냐고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진 주의 자녀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이리 파악할 수 있었던 데는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쓰는지 바라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요, 이 분은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그 장면 모습들을 우리 뭐 시편의 말씀을 통해 또 역사서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잡아내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살펴보니까요, 관심, 사랑이 있는 대상이어야지만 이리 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성경 일자라고 우리 교회 진짜 너무 강조하고 좀 어느 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뭐 통독하자 큐티하자 소리 내고 있는데, 이 이유거든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관심 가지지 아니하면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파악하자라고 성경 일자라고 하나님께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 드리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다 보니까,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의도와 의미를 탁 캐치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절대 완전해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들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놀라운 역사함 가운데 서 있었던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인지를 딱 파악해내고 있습니다. 저 밧세바 간음 사건 가운데서도요, 솔직히 그는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의 글이 일하고도 뭐 어때? 내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장면. 하지만 어떤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놀라운 자리에 이를 사용하신 장면들, 모습들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애정이 있다 보니,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의도를요 파악해냅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탁 잡아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역대상의 말씀도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시대 뭐가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께서 탐탁치 아니하게 그 시대를 생각하셨는가? 묻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야 했는데 왕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일이 무너지고 일이 무너진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캐치하게 되었기에 파악하게 되었기에 알게 되었기에 그 원인 때문에 일이 일을 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당사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거쳐서 이제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 아마 멋지게 생긴 청년, 그러니까 형제 한 명이 있었나 봅니다. 그 누가 봐도 참 헐칠하다, 그 다음에 잘생겼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청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그 회사 안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자매를 보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요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는 거예요. 아 만나보고 싶은데 데이트하고 싶은데 사귀고 싶은데라는 생각 간절함 속에 드디어 용기를 내어 그 자매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정해진 날짜에 그 자매와 함께 나가 데이트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좋아하던 자매와의 데이트다 보니까 이 남자 형제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지도를 그려가며 타임 스케줄 이거 다 짜가면서요. 이때는 여기를 가야지. 아 이때는 그 빵집에서 이 빵이 나오는 딴 때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가 이 빵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세우고 드디어 그 데이트 날에 그 자매와 함께 그곳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데이트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진 채 자신을 바라보던 그 자매가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지친 내색을 표현하고 심지어 싫은 표정까지 짓다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요, 형제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 누구씨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처음에 이 자매는 아마 아니에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싫은 기색이 내색이 너무 짙게 이제 풍겨지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이 형제가 그 자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그 자매가 그제서야 말을 해줍니다. 근데 누구 씨는 예를 들면 영호 씨는 왜 내가 무엇 하고 싶은지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라는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이 남자 형제는 나름 열심히 다해서 그 데이트를 준비하여서 계획을 세워서 이리저리 이 자매와 함께 다니고 있는데 정작 그 자매는 그 철저히 준비되어진 계획 속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 왜지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아니한 채 끌려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다 보니까요. 이 자매의 표정에서도 아마 그런 싫은 표정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남자 형제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뭐 이것저것 꾸치꾸치하게 뭐 묻지 아니하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여자를 인도하고 리드하는 게 데이트의 성공이야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 행동했는지 모르는데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여성분들은 그리 하는 모습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여성과 같이 그리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아니한 채 누군가가 끌고 다니는 모습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 남자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 열심 다해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즐기는 이것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웃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 가득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구절 말씀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다윗이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향의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지금까지는 묻지 아니하고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물으며 그 일에 힘을 쓰자, 열심히 하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삶, 진짜 나는 그 모습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 절의 말씀 지금 3절 말씀 통해 바라보고 있지만 깊게 한번 질문 던져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작 어떤 열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하나님께 묻고자 내가 힘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따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모습을 등장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물으려 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라봐지는데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태도, 다윗의 방법이요. 많은 메시지들을,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주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1절, 2절 말씀 통해서 또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는 것은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자녀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을요 한번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역대상 역대기 말씀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읽기가 너무 쉽지 아니하다 보니까 쑥 지나가실지 모르겠는데요. 꼭 이 장면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그 지휘관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것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요. 사람의 생각들을 모으는 자리를요. 다윗이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그 당시 그 여호와에게 가져오기 쉽지 아니한 남의 나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군의 나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지역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가져오는 일에 왜 사람들에게 일이 묻고 있는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고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 때문에 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아니고 당신들과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이리 일을 하는데 우리 재밌게 합시다. 나라를 세워갑시다. 열심 냅시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그 깊은 마음까지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들을 통해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 머리를 써서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을 가진 채 행동한 일이 지금 지휘관들을 모은 채 심지어 이 해야 할 일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의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찾아본 많은 자료들 중에 있는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들도 제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그의 머릿속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한 나라 아니고 사람을 목적 삼은 그런 나라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세워져야 하고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나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그 자리에 여러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의논하고 있는 것, 그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 그 자리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은 그 영광된 자리에 그 주의 자녀들도 참여시켜 동참시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힘쓰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1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게 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의 한 구절에는요, 다윗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진 채 그리 일을 했는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요? 근데 진짜 그 당시 다윗이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과 의논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외치면서 힘쓰고자 하는 거, 열심내고자 하는 거,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자 우리 그 일하자라고, 뭐 선교 가자라고, 전도하자라고, 힘을 쓰자라고, 헌신하자라고 외치는 것 아니고요, 그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들도 복된 자리를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란 이 사람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쓰고자 할 때 그들의 의견 물으며 그들도 그 자리 동참시키고자 할 때에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리 일을 하였다라면요, 이 말씀과 같이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말씀과 같이 큰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다윗은 그 시간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된 자리에 많은 이들과 함께 하려는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나도 그런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한정된 재화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경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쥐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뺏겨서 내가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 내어서 그것을 가지려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요, 나누면 나눌수록, 누군가에게 쥐어주면 줄수록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들과 함께 그것을 의논하며 영광된 자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같이 누리며 나누며 그 놀라운 쓰임의 자리 나도 섰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할 때 행한 모습, 두 번째 모습을 살필 수 있게 되는데, 연합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요, 이 구절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요, 다윗 왕이 이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었을까요? 이해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에 붙어서 다윗을 험담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라면, 그 자리에는요, 다윗에게 대적하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다윗과 같은 마음 가지지 아니한 채 열심 내며 그 인생을 살아갔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냐면, 이 구절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무슨 지휘관이요?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요, 자신이 평소에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인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늘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 할 때마다 반대하였던, 대적하였던 이들도 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 사람 보면 조금 믿음직스럽지 아니한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형제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축복된 자리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진 이 다윗은요,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하며 그 복의 자리를 누리려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일하려면요,
자신의 마음 잘 맞는 사람들과 일해도 힘듭니다. 탁 치고 나가면서 추진하려면요, 딱 한마디 하면 아라고 하면 어라고 알아들으면서 그냥 딱딱딱 마음 맞는 사람들이 탁 모였을 때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거 다윗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했던 이 다윗은 모든 지혜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그들도,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한 그들도 함께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려 했던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궤로 옮기려 하였던 다윗의 방법을 통하여 또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 된 그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내길 우리들에게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이요, 무엇을 하고 있더라. 세 번째 모습, 다윗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13장 2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 사람 당시 단지 사람들의 흥미거리를 조장하고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잘 그 나라 가운데 말 잘 듣고 재밌게 살려고요 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하나님이 계획이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면 우리 그것 해야 되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궤 옮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로 옮기려 하는 다윗, 그리고 그것을 옮기고자 하는 그 방법을 1, 2, 3절 역대상 13장 말씀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복된 자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누군가의 모습, 연합하고자 하는 모습, 순정의 모습 우리가 바라본다면 똑같이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물으며 참여와 연합,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 통하여, 우리 교회 통하여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아들 딸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한 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주님의 시선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의 시선을 갈망하게 됩니다. 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시선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그 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그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빛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놀라운 시선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였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나에게 보내시는 그 놀라운 시선, 내가 바라봐야지만 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합니다. 참여시키고자 연합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그 일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열심, 순종, 헌신 그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자 나는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시간 조용히 내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다시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바라보며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시간 그 자리에 나 상처받았다라고, 나 힘이 든다라고, 나 너무 지쳤다라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내 발걸음 걸었던 우리들의 모습 이 시간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셨는데, 나 이제 지겹다, 나 이제 믿지 아니한다라고, 나 너무도 그것 익숙해져서 확신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 하지 아니했던 나의 모습 또한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려 하였던 그 모습,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였던 이 모습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듣고자 열심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